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고백 생명이 되다, 작은 고백 생명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지난 2022년 12월 20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기종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KF-16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전투기는 한 대당 400억 정도 한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이제 공군에서 막 조사를 해서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500원짜리 볼트 하나를 끼우지 않고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슷한 사고가 1986년 38년 전 오늘 1월 28일 날 미국에서도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주 왕복 비행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입니다.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챌린저호는 이륙한 지 78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7명의 승무원 전원은 사망을 했고 이 우주 왕복 비행선을 제작하고 준비했던 금액이 무려 5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고 역시 그 우주 왕복 비행선의 연료를 막을 수 있는 연결 고무링,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부품 하나가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한 알의 밀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성경은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이에요, 한 알. 또 누가복음 13장 33절은 누룩을 또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누룩,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어마어마한 밀가루 속에 작은 양의 이 누룩만 넣으면 크게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코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입구에 위치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직업이 기생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만약 인물의 중요도를 따져서 순서대로 쭉 놓는다면 이 라합은 아마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거나 어쩌면 아예 사람들이 이름을 넣을 가치조차 여기지 않아서 이름을 빼버린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관심받을 위치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라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큰 역할을 담당할 여인으로 당당하게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천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라합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라합이라는 이름 모을 여인, 더군다나 그 여인은 너무나도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의 대상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가장 적절한 사람, 지혜롭고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여리고를 정탐했던 40년 전에 지나간 역사 속에 실패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처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로 왔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은 그런 사람을 딱 보내어서 정탐하고 돌아와라. 아마 시켰을 겁니다.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정하고 여리고로 보냅니다. 들어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위장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 사람인 척 옷도 비슷하게 입고 말투와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잠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공략하고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정탐해야 할지 그들이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나름 이름도 있고 이런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들어간 순간부터 잡혔다는 사실 자체는 스파이로 해야 될 그들의 역할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의 경험이 없어요. 전투나 전쟁에 이런 일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 여리고성 자체도 이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계를 얼마나 세심하고 긴장하면서 보았겠습니까? 여리고 초병들도 수상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서 딱 바라보니까 그냥 금방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 초병의 레이더에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았던 겁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의 모습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덤앤더머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덤앤더머엔 2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한 명은 바보입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더 바보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 서로 누가 바보가 더 큰 바보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우여곡절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딱 그랬던 거예요. 한 명이 영 아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조하고 좀 보완해 줄 사람이 가야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더 아닌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정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탐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해야 할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위장도 하고 나름 이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쭉 해왔지만 안 되었습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실력은 더 부족했고 결과는 빵점.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두 정탐꾼, 누가 보더라도 정탐꾼의 모습이었는데 라합은 단번에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수상한 두 사람이 있다. 윗선에 아니면 군사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조금 더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는커녕 오히려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사람을 즉각적으로 보냅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잡아와라. 이제 사람이 라합의 집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을 때 이 순간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숨기느냐 넘기느냐.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죠.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두 사람을 다락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두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떠나서 해질 무렵 떠나서 지금은 이 자리에 없다. 만약 빨리 달려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라합의 기지로 두 명의 정탐꾼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아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스파이로는 완전히 제로, 빵점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보기에도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부족해 보이는 더맨더머예요. 그런데 오히려 라합은 정탐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만약 제가 그 현장에 라합이었다면 엉성해 보이고 도무지 정탐꾼처럼 보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나라 사람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소문이 다 헛소문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라합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지도 못했던 그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나름 최선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언제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니까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탐꾼은 빵점짜리예요.
그런데 라합이 그 엉성한 두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네 라고 하고 여리고 왕에게 넘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정탐꾼을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선택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일 선택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최악의 경우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과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특히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대신 기도카드를 받은 거예요. 그 기도카드를 붙잡고 이제 쓰여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카드를 딱 보았는데 딱 한 줄밖에 없대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계죠. 인내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 속에서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딱 한 줄 기도 제목을 남겼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최영덕 간사님 오셔서 간증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최영덕 간사님을 만나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한참 잘 나가고 최정점에 있었을 때 그는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저녁 예배 시간 들리게 될 텐데,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어지고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인생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손에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한마디 괜찮아 라는 말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골든벨을 울려라 이런 장학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맞춘 학생들이 이제 탁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마지막 문제를 맞추는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맞추면 학교에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 남은 그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서 이제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탁 모자를 쓰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판에 답을 적어요. 많은 학생들이 옆에서 막 응원을 하죠. 이 학생들이 고민하며 글자를 딱 적습니다. 답을 들어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친구들아 미안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요, 야 그것도 못하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괜찮아 그러면서요,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아이를 와락 안고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위기의 벼랑 끝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기회가 되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고백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라합에게 초점을 두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라합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보면 정말 안목이 있는 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썰미가 좋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변 나라에 있었던 아모리의 왕들 시혼과 옥을 무찔렀는데 아주 그냥 진멸해버렸다는 사실을 듣고서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도 막 벌벌벌 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소문을 가슴에 품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탐꾼을 보면 좀 어리버리하고 뭐 어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벌한 광야에서 연전연성을 이루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을 수 있지만 이걸 반대로 보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수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머리로만 남아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합은 마음과 가슴을 열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이 다시 한번 했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라합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삶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가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귀가 열려서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고 그 은혜로 내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소식을 이야기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라합은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고 온전한 제사나 11조를 한번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에게 들려온 단 한 가지의 소식, 그 하나의 소식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상황이나 여건을 따지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족이 같습니까? 신분이 귀합니까? 조건이 좋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갖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들었던 그 소문 하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가 믿음이 되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들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 들음이 믿음으로 승화할 때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는데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라합을 믿음의 용사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럼 저는 정말 쑥맥이었습니다. 여자를 만나면 얼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여자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말로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벌벌벌 떨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라합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 크고 화려한 미사오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너 좋아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단순하고 담백한 한마디의 고백. 이 고백이 사랑을 이루고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화려한 미사오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함과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담백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라합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옅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세상은 아주 화려하고 능력 있고 아주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일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화려하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작은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의 최선을 다한 우리의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빈틈과 부족함이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 빵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담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믿음의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고 좀 크게 만드는 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